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66회입니다. 괴통, 한신에게 천하 삼문론을 제안하다. 한나라 4년, 한신은 마침내 제나라를 완전히 평리했다. 그는 곧 사자를 한양에 보내 서신을 전달하였다. 제나라는 간사하고 변덕이 심해 한시도 평온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더구나 남쪽은 초나라와 국정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제나라에 임시 대리방을 세워 진정시키지 않으면 그 기차를 결코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신은 과왕이 되어 국가에 유익하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때 한왕은 경량에서 항우에게 몰려 포위되었다. 이렇듯 신기가 불편할 때 한신의 사자가 도착하여 서신을 바치자 한왕은 서신을 보고는 크게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으면서 밤낮으로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구만. 오히려 제가 왕이 되려고 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할 말인가 라면서 욕을 하였다. 그때 곁에 있던 장량과 진평이 한왕의 발등을 몰래 밟고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한신이 왕으로 자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신을 왕이 임명하고 잘 대접해서 제나라를 튼튼히 지키도록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별난이 생길 것입니다. 한왕이 그때서야 비로소 사정을 깨닫고 또 욕을 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나를 평리했으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시왕이라니 말이 되는가? 진짜 제나라 왕이 되어 제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전하라. 그러고는 장량을 보내 한신을 정식으로 제나라 왕에 임명하고 동시에 그의 부대를 징집하여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때 초나라는 한신 때문에 용제의 군사 20만을 잃게 되자 불안해진 항우는 한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섭이라는 사람을 한신에게 보냈다.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정으로 시달려왔기 때문에 연합하여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뒤 우리는 각기 그 공직에 따라 땅을 분할하고 왕을 옹립하였으며 군사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남의 영토를 약탈하며 삼전을 점령하고 한국간 밖으로 진출한 뒤 다른 제후들의 군대를 소집하여 드디어 초나라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의도는 천하를 병탄하지 않으며 군사를 거두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가 이렇듯 만족을 모르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더구나 한왕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항왕께서는 그를 처치할 기회는 많았지만 그때마다 가련하게 생각하여 목숨을 살려주곤 하시는데 한왕은 일단 그 자리만 모면하게 되면 항상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한왕을 공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공께서는 한왕과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언젠가는 그에게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공에게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한왕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왕이 천하의 성부를 정탈하고 있는데 관전은 기공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기공이 한왕을 돕게 되면 한왕이 승리하고 한왕을 돕게 되면 한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한왕이 소멸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기공에 돌아갈 것입니다. 기공은 원래 한왕의 옛 인연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와 연합하여 천하를 참분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까? 만약 기공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반드시 한왕을 도와 초나라를 공개한다면 총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한신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다. 내가 한왕을 섬겼을 당시의 관직은 고작 낭중이었을 뿐이고 직위는 단지 창을 든 경호병이었을 뿐이었소.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책을 내놓아도 사용되지 않았소. 그래서 초나라를 버리고 한나라에 온 것이오. 하지만 한왕은 내게 대장군의 벼슬과 수만의 대군을 내려주셨소. 뿐만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었고 자기의 밥을 나에게 먹여주셨소. 또 내 진언을 받아들이고 내 계책을 차용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비로소 이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소. 나에 대해 이토록 신뢰가 두터운데 내가 그를 배반한다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소. 설사 죽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나 한신을 대신하여 한왕께 사의를 전해주시오. 무섭이 소득 없이 돌아간 뒤 이번에는 괴통이 찾아왔다. 그는 천하 정세를 결정할 관건이 한신에게 있음을 알고 묘책을 쳐서 그를 감동하게 하고자 관상술을 이용하여 한신에게 말했다. 저는 관상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신은 선생의 관상술은 어떤 것이오? 라고 물었다. 괴통은 사람의 기체는 골상이 나타나고 우수와 희열은 얼굴적으로 나타나며 사업의 성격은 결단 능력에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운세를 보면 백발백중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신이 줬소. 그럼 내관상은 어떻소라고 물으니 괴통은 단 둘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한신은 모든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명령하였다. 괴통이 말을 했다. 장군의 앞쪽을 보면 지휘는 제후를 넘지 못하고 더욱이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장군의 등을 보게 되면 오히려 참으로 기약이 짝이 없습니다. 이에 한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 괴통이 대답하였다. 처음에 천하가 진나라에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영웅고골들이 왕을 자칭하면서 세력을 모으자 천하의 뜻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들어 물고기 비늘처럼 밀집하여 배열되었고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직 진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진정으로 인하여 죄 없는 천하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원에는 시추와 뼈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초나라 항왕은 팽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방으로 적을 격파하고 평양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점령해 천하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이제 공경에 빠져 성고 서쪽의 산지에 막혀 전제하지 못한 채 3년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한왕은 후진만 대군을 이끌고 신통하게 싸우지도 못한 채 형량에서 패하고 성고에서 부상을 당하여 결국 왕과 섭지왕까지 퇴각했습니다. 이야말로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사람도 공경에 빠질 날이 있다는 속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은 천하의 성인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하의 환난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천하 영웅의 운명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국에서 한나라를 섬기게 되면 한나라가 이기고 초나라를 섬기게 되면 초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책을 말씀드려도 장국에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저희 계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공존하게 하여 장군과 함께 천하를 참분함으로써 장군께서 그 하나를 취하시어 삼국 정립을 시도로 가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장군은 현재 성덕으로서 또 많은 부대를 거느리시고 강국인 제나라를 지니면서 연나라와 조나라를 지성케 하고 계시니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진출하여 양군의 후방을 견제하는 한편 백성들의 희망대로 항우와 유방의 전쟁을 제외하여 안정을 도모한다면 천하가 바람처럼 몰려오고 메아리처럼 봉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대국을 분할하여 약화시키고 그로서 제후들을 봉하게 되면 제후들이 회복된 뒤 천하는 그 응공에 감동하여 제나라에 모두 기순하게 될 것입니다. 제나라를 지키시면서 언덕으로서 제후들을 보살피고 겸허한 태도로 예를 다하면 천하의 제왕들이 서로 다투어 제나라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덕건대 하늘이 내린 기회를 받지 않으면 도리어 벌을 받으며 시기가 왔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을 입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장군께서 세밀하게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한신은 머리를 가로졌다. 한왕은 나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수레에 나를 타게 하였고 그의 옷을 내게 주어 입도록 하였으며 그의 밥을 내게 주어 먹도록 하였소. 속담에도 남의 수레를 얻어 탄 자는 그의 환난을 나눠야 하며 남의 옷을 얻어 입은 자는 그의 근심을 함께 나눠야 하고 남의 음식을 얻어 먹은 자는 그의 사업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내거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의리를 저버릴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자 개통이 다시 말했다. 지금 장군께서는 스스로 한왕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여 만세에 남길 공업을 세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당초 상산왕과 성안군은 그들이 평민일 때는 문정지후의 우정을 나눴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겨 원수로 변했습니다. 성산왕이 한왕을 배신하고 항령의 머리를 들고 한왕에게 항복하자 한왕은 그를 동신하게 하여 성안군을 죽이도록 하여 그의 머리와 다리를 절단하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천하에서 가장 좋았으나 결국 서로를 죽이려는 처지에 이르는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화는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되고 인심은 또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중심으로 한왕과 교류한다고 믿으시지만 장군과 한왕의 관계가 반드시 상산군과 성안군보다 더 공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종은 망해가는 월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월안구천은 마침내 천하의 패자로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구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덜짐승이 없어지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잡아먹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교분과 우정으로 말하면 장군과 한왕의 관계는 상산왕과 성안군이 지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충신으로 말하면 장군과 한왕의 관계가 대부종 및 법률과 구천만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예로 볼 때 장군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저는 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떨게 하는 자는 곧 생명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뒤덮은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군의 공로와 책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서하를 건너 위양을 포로잡고 정릉에서 성안군을 배워 조나라를 항복시켰으며 연나라와 제나라를 평정하고 남쪽으로 용저의 20만 대군을 무찌렀으며 서쪽으로 한왕에게 승리를 보고하였습니다. 실로 공로는 천하에 비길 때였고 지략은 불체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군께서 초나라에 가면 초나라가 믿지 못할 것이고 한나라에 가면 또한 한나라가 두려워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장군께서는 그런 위세와 공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남의 신하이면서도 군주를 벌벌 떨게 하는 위세를 가졌으며 그 이름 또한 천하에 떠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군께서 대단히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오. 며칠 동안 생각해 보려다 한신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개통이 다시 찾아와 한신에게 전하였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공의 징조이고 반복하여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의 관건입니다. 잘못된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오랫동안 안전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의견을 듣고 판단 착오를 거의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문주의로서 그를 미혹시킬 수 없으며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본말 정도가 없는 자에게는 가문의식으로 그를 교란시킬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곧 천하의 대사를 잃게 되며 시비 판단의 지혜가 있지만 결정한 뒤에 또다시 감히 실천하지 못하면 이것이 곧 실패의 화근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호랑이는 벌과 정갈의 동막도 못하며 제자리 걸음만 하는 둔마는 안정되게 전진하는 둔마만 못하다. 맹문과 같은 용사도 결단이 없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려는 필부의 결심만 못하며 순임금과 요임금의 제도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의 손짓만 못하다는 말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은 이루기 어려우나 잃기는 쉽고 시기는 얻기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신은 계속 주저하고 있다. 또 자기의 공로가 있도록 크기 때문에 한왕이 차마 자기의 전하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는 개통의 제안을 듣지 않았다. 개통은 한신이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고 무당일을 하였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 무렵 한왕은 고령에서 항우의 역습에 휘말려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장량의 계책대로 한신을 부리게 했다. 한신은 군사를 이끌고 해야 이르러 한왕과 합류했다. 항우와 패배한 뒤 고조는 한신이 준비가 없는 탐을 타서 그의 군대를 빼앗았다. 한나라 5년 정을 한신을 제나라 왕에서 전나라 왕으로 바꿔 봉하고 합의에 도움하도록 하였다. 한신은 자신의 본국에 당도하여 예전에 자기에게 밥을 먹여줬던 무명빨래하던 너파를 불러 천금을 하사했고 한때 신세를 졌던 남창의 정장에게는 백전을 주며 말했다. 당신은 소인이요. 은혜를 베풀려면 끝까지 베풀어야지. 또한 자기에게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모욕을 준 건달도 찾아내 그에게 중의의 배설을 내렸다. 이 사나이는 장사이다. 그러나 나를 욕보이던 때 내 어찌 이자를 죽일 수 없었겠는가. 하지만 죽여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양보했다. 그래서 나는 한때의 모욕을 참고 오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항왕으로부터 도망친 장군 종림에는 한신과 사이가 좋았다. 항왕이 죽은 후 그는 곧 한신에게 투항했는데 한왕은 종림회를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그가 초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곧 초나라에 종림회를 체포하도록 명을 내렸다. 한신은 초나라에 막 도착했을 때 관할 형과업을 순시하면서 언제나 정예 무장병들을 대동하였다. 한나라 6년 어떤 사람이 초왕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변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순신에 와서 제후들을 만나겠다고 하고서 모든 제후들을 초나라 남쪽의 음몽이라는 곳에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신을 체포한 데 목적이 있었다. 한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고조가 곧 초나라에 도착하려던 그때 한신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또 자기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조를 아련하고 싶기도 하다가 또 붙잡힐까 두렵기도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한신에게 권했다. 종림회를 죽인 후에 고조를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조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한신은 종림회를 만나 이 일을 상의하였다.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